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받기를 상소하고 수일이 지난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왔습니다. 그때 총독 베스도는 그들에게 바울 소송 사건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에 대해 고소하고 정죄하기를 원했지만 재판도 하지 않고 피고를 넘겨주는 법이 없다며 자신은 거절하였으며 또 가이사랴에 와서 그들이 바울을 여러 제목으로 고발했지만 전부 자신들의 종교 문제일 뿐 총독이 짐작했던 것 같은 악행은 하나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였기에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도록 바울에게 권했지만 바울이 거부하고 황제의 판결을 받고 싶다고 해서 현재 구금 중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에 헤롯 아그리빠 왕이 관심을 보이며 바울의 말을 듣고 싶다고 하자 베스도는 다음날 재판을 소집합니다. 사형을 할 만한 제목이 없다고 판단하였지만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함으로 로마에 보낼 적절한 제목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총독은 아그리빠가 바울을 고발할 적절한 제목을 찾아주기를 기대하였습니다.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은 자신에 대하여 변호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헤롯 아그리빠 왕에게 찬사의 말을 하였고 4절부터 18절까지는 자신에 대하여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는 논박과 호소를 합니다. 바울은 유대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예루살렘에서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 가운데서 함께 교육받으며
살았기에 바울을 아는 사람들은 그가 바리새인이라는 것과 가장 엄한 종파에 속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으로 살았으며 힐렐 학파에서 가장 유명한 가말리엘의 제자로 교육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정통신앙의 소유자였기에 유대교를 모르거나 혹은 유대교를 거부하여서 자기 종교를 버릴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역시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똑같이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대해 약속하신 것, 즉 언약이 성취되기를 바라고 있었고 그 소망에 따라 살았습니다. 이 약속은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얻기를 바라는 것이기에 유대인들과는 다른 이상한 약속이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신문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으로 인해 지금 신문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8절에서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라고 던진 질문처럼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은 곧 부활과 영생에 대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 약속이 누구를 통해 성취되었다고 믿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고 이 예수를 믿고 전한다는 이유로 지금 신문받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를 부정하는 이단이 아니라 유대교가 간절히 기대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된 것을 알고 이것을 전함으로 고발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이 메시아가 부활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전혀 믿을 수 없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바울은 과거 그것을 전하려는 자들을 도리어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찬성을 하였습니다. 모든 회당에서 핍박하고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며 분노에 가득 차서 외국에 있는 성, 즉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박해를 계획할 정도였습니다. 자신은 예수를 메시아로 전하는 자가 아니라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던 바울이 왜 갑자기 예수를 메시아로 전하고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 바울은 다시 한번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을 간증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체험하였으며 예수님의 종과 증인으로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니 삶의 방향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변론을 통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그리빠 왕 앞에서 유대인들이 믿는 언약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그 언약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간략하게 기록하였지만 실제로는 아그리빠 왕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설명하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체험하였습니다. 자기 스스로 지어낸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보니 이 예수님이야말로 유대교가 간절히 바라는 언약의 성취이자 소망이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나사렛 예수를 믿는 자를 그토록 핍박하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증인으로 한순간에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결코 유대교를 거부하거나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대교가 간절히 기대했던 것을 외치는 자였습니다. 이런 바울로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그 부활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주님은 바울을 누구에게로 보내었습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본이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볼 때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울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그것이 곧 나의 신앙의 근거이기에 나 역시도 예수님의 부활을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죄의 소굴에서 거룩한 사람들의 공동체로 옮기도록 한 사건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중생, 즉 거듭남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도록 새 생명으로 역사합니다. 때론 이 생명이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으로 죄로 인해 드러나지 못하고 감춰질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 나에게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생명이 있기에 우리는 예배하고 넘어지는 중에도 주님을 따르며 여전히 믿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탄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한다면 이 새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보다는 오로지 나의 죄악과 잘못에만 집중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부정하도록 확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 마치 아직도 중생을 경험하지 못한 자처럼, 부활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자처럼 의심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로 중생한 자임을 다시 주목하고 그 생명이 나에게 있음을 오늘 깨닫게 된다면 우리 역시도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일에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생명을 증거하는 일이야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스스로 증거하고 외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온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다시 확인되고 그 생명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역사하는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나도 부활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주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매일 부활이 주는 이 생명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매일 불일 듯 일게 하시며 이제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판단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의 복을 구하며 길들여진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새롭게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활이 주는 이 새로운 삶을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껏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